오늘도 그것을 준행하시며 주권을 갖고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저녁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여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 저희가 주의 백성들이지만 그렇게 사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여 저희가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지 못했던 것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건이 어떠하더라도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결단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버티는 그 근면한 믿음 갖고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까지도 얼마든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채우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강수 같은 그러한 비들이 주여 얼마나 절실한지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러한 많은 부분들, 생명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 먼저 저희가 포기하고 놓아버렸던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다 내려놓고 주께서 돌보심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 남겨놓은 가운데 주여 주님 앞에 서원하며 나아갔던 것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했던 것, 어느 한순간에 그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 이 시점 가운데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 앞에 무릎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남은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12월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작정하신 바 정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비준비하셨듯이 하나님 저희를 향하여 준비하셨던 모든 것들이 시간을 넘기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저희의 심령을 그렇게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비를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비를 거두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저들이 제단 가까이 나오고 넘어졌던 무너졌던 그 모든 제단들을 다시 한번 세우고 하나님의 불 외에는 도저히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된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들로 무너졌던 모든 것들 기도로 순종으로 세워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저희의 영을 다 열어주셔서 말씀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그 놀라운 사건들이 내 심령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밤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죠. 자,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인사도 좀 하시고 손도 좀 잡아주시고 또 허락도 좀 해주시고, 네, 최소한 한 대여섯 분씩 다 지금 꼭 좀 손 좀 잡아주십시오. 가까이서 좀 인사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지내셨는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멀리 좀 가십시오. 멀리 좀 가세요. 네, 인사 좀 하십시오. 네. 기태 경제 웰컴. 은혜자매 할렐루야. 인사 좀 하세요. 손 좀 꼭 잡아주세요. 네. 5분씩 손 꼭 잡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으세요. 네. 손 좀 꼭 잡아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2월) 네, 첫째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또 많이 수고하셨는데 또 오늘 이 저녁에 또 주의 성전 열심히 또 달려온 귀한 믿음의 지체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골든 카운티 그 신학교에서 지금 이 대청 대학 청년부들이 지금 리트리트로 지금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청년부들이 또 많이 부흥을 해서 이번 리트리트에 19명이 참석합니다. 멘토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정말 주일 오전까지 진행되는 그 리트리트 통하여서 그들이 말씀 또 은혜 받고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 선지 동산에서 내려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중보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청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최우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그것보다도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 대청 겨울 리트릿에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12월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유스그룹 리트릿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똑같은 장소인데 그곳에서 많은 그런 말씀과 또 기도와 또 도전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 세상 가운데 피어 프레셔 가운데 밀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장수들이 되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 하여금 정말 빛으로 인도하는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차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받습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큰 빗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시오.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러자 엘리야의 종이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7번을 다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7번째에 그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여라.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전차를 준비해 내려가십시오 하고 말이다. 한편 하늘은 구름과 바람으로 시커멓게 되고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허리띠를 동에 메고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놀라운 이 역사가 얼마든지 지금도 동일하게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역사까지도 이루실 수 있는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숙이 체험하여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요긴하게 이 마지막 때에 쓰여지는 그런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유도 선수가 있습니다. 김재범 선수라고 참 신앙이 좋습니다. 가끔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운동 경기 하기 전에 혹은 어떤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많은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참 뛰어난 선수가 우리 김재범 선수입니다. 저 선수 특징, 선수촌에서 훈련 기간 가운데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는 거. 단 한 번도. 참 선수 생활하면서 신앙 우리 보통 성도들도 하기도 힘든 그러한 일이라고 할 정도로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기도합니다. 경기 끝나고 무조건 기도합니다. 조선일보에서
한번 마지막 띄운 사진을 보게 되면 금메달을 받아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81kg 이상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에요. 조선일보 날짜를 치시면 인터뷰한 내용까지도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도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선수가 정말 경기하는 그것을 참 보는 가운데서 그 중계했던 이 프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마지막 결승전에 독일 선수와 붙었는데 그 해설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이 김재범 선수 몸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거의 반신불수입니다. 결승전까지 올라오는 가운데서 얼마나 몸에 부상이 많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거의 이 선수가 정말 이 결승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저기서 메달을 딴다는 것은 기적이지요 하는 멘트를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메달을 땄지요. 그가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참 원망할 만한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정말 이 몸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정말 마지막에 결승까지 도저히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바로 그 시점에서 이 김재범 선수의 그 믿음이 빛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터뷰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당시 신체적인 그 어려움, 해설자가 거의 반신불수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몸 상태였는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quote, 부상이 올 때마다 너무 좋았어요. 몸은 아픈데 마음도 사실 어렵고 불편하기도 했지요. 그러면서 확신을 가진 겁니다. 내가 진짜 복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게 그 김재범 선수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멘트죠. 그냥 외웠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각 개인의 그 삶 레벨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한두 번이 아니고 분명한 체험과 간증이 있지 않고서는 몸도 힘들고 마음이 참 힘든데 근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재원 선수 인터뷰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되면 제가 딴 것 아닙니다 했다는 거예요. 참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 선수의 이 선수의 여러 경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올림픽 런던 할 때도 매트에 딱 올라가기 전에 딱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과 반대편에서 등장하는 독일 선수의 모습이 이렇게 대비를 해주는 그런 카메라 앵글도 등장을 합니다. 참 굉장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이 여의치 않고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응답 더디고 응답인 것 같은데 보니까 내가 원하는 전혀 다른 응답이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또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요. 사실 바로 그 시점에서 내 삶 가운데 내 속에 들어있는 정말 신앙, 믿음 그것이 정말 차이가 납니다. 언제 차이가 나는가? 그냥 포기하고 깨끗하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서 제가 제 의지대로 제 뜻대로 순종한 것 선택한 것 없고 하나님 순종하며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확신이 오기 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가는 바로 그것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으셨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가운데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 주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비를 바로 그 다음 달에 줄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끌어당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온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실 바로 그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로 통하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비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 라는 그것을 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원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비가 없어요, 하나님 햇빛이 없어요, 하나님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정작 중요한 그 영적 관계는 느슨해지고 조건적인 그러한 것에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이 환경이 또 신경이 다 쓰여져서 원망하는 거기에 우리가 더 바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참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굵직굵직한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뭐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정말 신약 성경에 넘어와도 얼마나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이한 것은 신약 성경에 특별히 사도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 시대에 정말 가장 이 기도로서 그분에 대한 많은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서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까지 부른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바닥에 돌 바닥에 바위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될 정도로 군살이 베길 만큼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남아있는 야고보 사도가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있어 정말 구약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을 뽑아서 사용한 클래식한 실예가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 그가 어떤 슈퍼휴먼도 아니고 어떤 기도에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말씀 붙들고 확신 가운데 끝까지 기도했던 그 사람인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1장에도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5장에도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주신 줄도 믿고 기다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5장에 가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제 18장 마지막 부분인데 지금 이 엘리야가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보았듯이 정말 850명이나 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한번 정말 대결을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경을 목격하고 정말 하늘에서 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나마 불이라도 내려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그 신이 너희들이 진짜 신이면 따라야 되지 않느냐?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신앙으로 회복되게끔 촉구했던 그 엘리야의 선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왔지요. 제단에 물 붓는 것까지 다 보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순간순간마다 이 나라에 이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하여서 사용하셨던 모든 선지자들의 정말 사자후 같은 그러한 선포 가운데 늘 하셨던 말씀, 바로 그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엘리야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 거짓된 선지자들을 다 잡아라. 기드론 골짜기에서 다 죽여라.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문장이 오늘 우리가 시작되는 바로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아합에게 가서 내가 비를 보낸다고 하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지금에야 와서 아합에게 가서 비가 내리는 사건 이야기를 이 엘리야가 전해줍니다. 큰 빗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시오. 자, 18장 전체에서 일어나는 굉장한 사건이 당연히 갈멜산 위에서의 소위 갈멜 대첩 같은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아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고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으니 뭐 다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합의 신하들 앞에서 또 왕궁에서 왕 앞에서 한번 이샤 내가 그동안 3년 반 동안 숨어 살았는데 한번 그냥 기뻐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니 한번 잔치도 베풀고 거기에 함께 머물러 있을 만한 시간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비 주신다고 그러셨고 너가 가서 비 준다고 이야기해라 해서 지금 아합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할 일은 다 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나? 지금 하나님은 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를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게끔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아서 올려드렸고 불 내리셨고 악한 모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제하여졌고 이제는 비만 내려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를 위하여서 오늘 이 본문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전체 비 내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할 거 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숨은 가운데서 정말 3년 반 동안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때에 가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아합에게 지금 이야기를 했으면 자기는 그냥 자기 할 일 다 했다라고만 멈췄었어야 했을 터인데 그는 그 말씀 중간에 보게 되면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은 올라가서 이제 왕이 잠깐 쉬는 그곳에서 먹고 마셨겠죠. 아직 자기 왕궁은 아직 안 돌아간 상태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 엘리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귀한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휴먼 네이처를 가진 사람인데 특별한 슈퍼 휴먼도 아닌데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주신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가 무리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티하고 어울리고 아싸 하나님 보셨죠? 제가 그런 이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과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자기 자신을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처럼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혼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붙들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이 관심, 모든 이 디스트랙팅 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길 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어울려 있는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질문 가운데서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배웁니다. 무릎 사이에 정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엎드렸다는 간절히 기도했다 그죠?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간절히 기도했다. 원문을 보게 되면 기도 속에 기도를 했다. 히브리적인 표현을 헬라어로 옮긴 겁니다. 기도 속에 기도를 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이 표현이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기도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지금 통로처럼 이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끝까지 보여주는 바로 그 역할을 엘리야가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 내 자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는 있지만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것에서는 때로는 많이 인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엘리야를 보게 되면 엘리야의 삶 가운데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보다도 대부분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해요? 하는 가운데서 그의 삶을 드렸던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마시고 내가 무엇을 입고 그것 말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대신 더해 주시는 것이고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조만간에 우리가 정말 신명기 나온 말씀처럼 28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말씀 정말 우리가 다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가운데서 엘리야가 그거 기도한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잘라놓고 바로 그 시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특별히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바로 거기에 정말 우리 이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큰 문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더라. 바로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향한 성경에 기록된 사적 기록인 것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맞아 그 사람은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가운데서 정말 꿇어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이었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고향 교회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목숨을 바쳤던 그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어렴풋이 기억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구별하는 것.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말씀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42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볼 수 있는데 정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처럼 두 팔을 들고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면 이게 아니고 정말 굉장한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답게 보여지는 모습, 겸손한 모습 보여주잖아요. 정말 겸손하게 정말 엎드려서 지금 죽을 죄를 지은 엘리야인 것처럼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백성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 이 중보기도 하는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다니엘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 민족들을 향하여 그것이 내 죄인 것을 정말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엎드리는 모습 정말 아름다운 겸손한 모습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저희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런 겸손한 모습도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보게 됩니다. 자 43절 보십시다.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러자 엘리야의 종이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7번을 다시 올라가거라, 다시 올라가거라, 다시 올라가거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그 비, 약속을 엘리야는 믿었기 때문에 아닌가? 가 아니라 7번이나 그의 종을 보낼 수 있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실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을 변개하셔서 바꾸셔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마음 바꿔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우리가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확신 가운데서 계속 간구하는 거죠.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요. 엘리야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종을 7번이나 보내면서까지 확인시킨 것이요.
아마 종이 계속 보내면서 참 우리 주인님 진짜 이상하네. 아니 지금 뭘 보라고 하는 건가? 라고 아마 이 종은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왜? 종이 기도한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연결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 건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지금입니까? 그 때를 기다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엘리야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확신이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께서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밑에서 지금 난리가 나 있던 거예요. 나머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주시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말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는데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의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넘어지고 거품 물고 불 가운데도 지나기도 하고 쫓아냈는데 안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9명이 그냥 붙어가지고 아마 이거 힘을 썼겠죠. 그랬더니 당신들 힘없다 그러면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도 웅성웅성 아니 예수님은 잘하는데 왜 너희들은 못하냐 그런 거 막 했겠죠. 그러한 가운데서 아니 우리가 뭘 못해 아마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죠. 무슨 일이냐? 여차여차합니다. 너희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제자들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우리가 예전에는 귀신 쫓아냈을 때에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기뻐서 주님께 돌아와서 보고도 하고 했는데 이거 왜 안 나갑니까? 주님은 그냥 쫓아내시는데 왜 예전에 됐는데 왜 우리 안 나갑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Not this kind. 이러한 종류의 귀신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this kind 그렇게 돼요. 이러한 종류는 이러한 유는 기도 외에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웬만큼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냥 하나님 주시겠지 하고 기다려서 얻을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죽기 살기로 매달릴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아마 엘리야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엘리야로 보내서 만나고 하는 가운데 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자기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3세판이 한 번만 세 번만 하고 안 하려고 한 번 더 써서 4번 사실 우리 7번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전에 그냥 다른 길이 더 빠른 길이 있겠지 뭐 하는 가운데서 버티기 굳히기 하는 거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종 앞에 위신도 안 서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 좀 보여주시지. 근데 그러한 마음 없이 하나님 지금입니까? 계속 기도 하나님 이때입니까? 하는 가운데서 종을 7번이나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엘리야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은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43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다시 가거라 하고 이제 7번째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44절 7번째에 그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7번째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여라.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전차를 준비해 내려가십시오 하고 말이다. 말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그 당시에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아니 그냥 파란 그 지중해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 지금 서쪽에서 쫙 지금 몰려오고 있을 터인데 그걸 엘리야만 봤겠습니까?
뭐 하늘 보고 있던 사람들도 저게 웬 구름이지라고 생각을 충분히 했을 수 있겠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그냥 하늘을 덮은 시커먼 먹구름도 아니고 저기 끝에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분명히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유일하게 볼 수 있고 깨달았던 사람이 엘리야네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충분히 봤을 텐데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조홍조차도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 주인님 구름이 떴습니다, 하나님 비 옵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 끈기 있게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기도 안 하면 그 구름이 하나님께서 큰 비를 보내시는 지금 시작이다 하는 것을 구별을 못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것, 특별히 2023년 마지막 이제 12월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30일 남았습니다. 30일 남았습니다. 아멘. 30일 남았습니다. 어째요? 그냥 올해 안 받고 그냥 퉁치고 가실래요? 2024년으로? 아니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30일 남았는데 오늘까지 합쳐서 31일 오케이. 한번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한번 버텨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끈기를 갖고 끝까지 버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도한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가운데서 기대가 없으니,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비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비를 홀드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을 만한 그러한 마음의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끈기 있게 끝까지 버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라도 보여주실 때 하나님 하시군요 하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선포할 수 있는 간증이 있겠죠. 저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는데 그는 기도했고 말씀을 기초하여서 하나님이 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언제 주실랍니까? 주님 언제 주실랍니까? 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가운데서 그 타이밍이 이제 된 것을 그가 깨닫고 바로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와서 진창되면 바퀴 다 빠지니까 빨리 지금 내려가시오. 지금 비가 오려면 거기서부터 얼마나 지금 시간이 있을 터인데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가정이나 일터나 우리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다시피 우리를 통해 주신 그런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눈으로 볼 수 있는 텐저블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이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See, I told you 라고 이야기할 그러한 감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체험이 있으면 김재범 선수처럼 네 아프죠, 마음도 힘들고요. 근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에 저를 완전 납작하게 엎드리셔서 내 힘으로 도대체 맺힐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순간에 타이밍을 보고 그냥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도록 하시면 하실 수 있겠죠. 뭐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높이실, 바로 그러한 기대감 엘리야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기도를 계속했으니까. 바로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큰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종이 가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45절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죠. 한편 하늘은 구름과 바람으로 시꺼멓게 되고, 그래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서쪽 하늘에 조금씩 등장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천지가 개벽이 됩니다. 먼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개벽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더 트랜스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 정말 말씀 행진으로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성경 1도 못 마쳤습니다. 중간에 혹시 멈춰졌으면 30일 만가에 할 기회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30일 남았습니다. 30일마다 얼마든지 캐쳐갈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하십시오. 지금 우리 내년 임직 받을 집사님들 투표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 이독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뭐 성경 읽느라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해결 안 난 거 있을 것입니다. 해결 왜 안 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더 확실히 보여주시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I did it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고생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거기에다 파묻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간구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45절 말씀처럼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큰 비였길래 큰 비가 내렸는가라고 말씀하신지 정말 우리는 상상 밖의 일이겠죠.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4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아합 왕 마차 앞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아합이 보았을 것입니다. 참 인간의 마음은 정말 사악하기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 내리셨지요. 3년 반 동안 홀드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엘리야에게 지금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자기 앞에 무슨 마라톤 선수인 것처럼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는 이 엘리야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수염을 휘날리면서 아마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아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지 못하는 그 죄성은 우리 속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때로 보면요, 목사 아니에요. 때로 보면 집사 아니에요. 권사 아니에요. 우리 속에 아직도 이 아합 속에 있었던 이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지금까지 엄청난 응답과 공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상황, 나의 왕국이라는 것이 먼저 우선시되는 것을 우리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40년 2차 대전 때 영국군 33만 5천 명이요. 정확하게 5월 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독일군에 쫓겨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조그만 어촌인 덩게르크에서 지금 포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포위가 되어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1, 2만 명도 아니고 33만 5천 명의 군인들인데 지금 몰살당하게 됐어요. 영국 군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정말 수뇌부들이 모여서 정말 회의를 거듭하다가 영국에 있는 모든 배를 작은 개인 어선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도버 해협 건너서 빨리 영국으로 퇴각시켜서 다시 한번 군비를 재정비하자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문제는 그 작전이 새 나가가지고 독일 군부에서 그것을 캐치를 했어요. 도버 해협 건너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독일이 가지고 있는 100만 명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 탱크와 비행기까지 유보트, 잠수함까지 다 대동해가지고 도버 해협 건너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이 영국군을 몰살시킬 계획을 해놓고 지금 그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역사 기록들을 보게 되면 연합군들이 쩔쩔맸죠. 영국군이 그냥 독일군 앞에 얼마나 많은 패배를 했었습니까?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시점 가운데서 윈스턴 처칠이 방송으로 영국군에게, 영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교회와 온 교역자와 성도들과
믿지 않는 모든 국민들까지도 다 영국과 이 33만 5천 명의 군인들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방송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 성공회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전 국민에게 전하는 방송 시간에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땡땡 울려 퍼지면 어른부터 어린 아이까지 단 한 명도 제발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으로 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방송으로 라디오로 광고를 하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진짜 교회당으로 모여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전에는 하나님 몰라서 기도도 안 했던 불신자들까지 마을 사람들 다 가라고 부탁했으니 가서 마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었더니 놀라운 일이,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이 예정된 그 새벽에 독일 기지에서 출발한 전투기들이 도보해 위에 올라갔는데 안개가 너무 끼어서 시야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밤에 뜨면 해가, 별이 있어서 이 바다는 약간 이렇게 반사되는 것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네 비행기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큰일 날 하는 그런 위험 상황이 돼서 공중에서는 도저히 못한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바닷속에 지금 군함들을 격침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유보트들이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을 만큼 퇴각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집니다.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희한한 것이 히틀러가 바로 이 도보 해협을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다 건널고 3일 동안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공격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히틀러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왜 그가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모든 환경도 움직이셔서 한 발의 대포도 한 발의 폭격도 내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33만 5천 명이 다 영국으로 도보 해협을 건너서 안전하게 3일 동안 후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몽고메리 장군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기서 결성이 되고 승기를 잡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도보 해협 노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일은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한 사람이 우리가 성정이 같은 엘리야라 할지라도 기도했을 때 이 놀라운 일이 있었다면 정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리트리트를 위하여 기도하고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 내용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생각나는 것이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정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게 됩니다. 아주 정말 불의한 재판관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 과부 계속해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재판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한밤중이고 새벽이고 문 두드리는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이 나를 가만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생활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이거 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메어 달려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